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3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 건가? 전신갑주라고 왜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장 이 오늘 말씀하는 끝으로 이건 뭐냐면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을 상징하는 건데 10절에서 24절까지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의 결정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말했고요. 4장에서 6장 9절까지는 신자가 된 자, 그런 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10절서부터 24절은 그 신자의 삶은 혈과 육과 관한 싸움이 아니래요. 즉 사람과 인간, 세상과 싸움이 아니고 초월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무장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지금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싸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필연성을 교리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으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군에 가면 군인에게 총 쏘는 연습, 유격 훈련 이런 것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비중으로 정신 훈화를 하게 되지요.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싸우는 기술이 출중한 병사라 하더라도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와 왜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병사는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냥 아무렇지 않고 전신갑주 취하라고 했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방공, 교육, 애국심, 고취하는 정신 훈화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게 하기 앞서서 우리의 목표 지점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의 내용과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먼저 훈화해 준 것이에요. 자, 1장의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의도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신자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주입시켜주고 있죠. 이 땅에서의 싸움이 단순히 땅의 것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죄에 빠져있는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이래요. 이 세상 복이 아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1장 4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구별된 자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용어고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사도가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1장에서도 기도를 했지요. 1장 17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한대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좀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곡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했어요? 땀 흘리려고요? 내 속 시원하려고요?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1순위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뜨여진 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돼요. 그걸 좀 알게 해달래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기업을 소망한 자예요. 기업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기업을 소유됐지요? 하늘의 기업을 이미 소유된 자예요. 사도는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 좀 알아가라. 제발 좀 이것 좀 알아가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들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더 성숙하는 한 자리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강건해져야 한다고 사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4장부터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간절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냐?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모든 겸손함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자는 누구와 하나 됐어요? 지체와 지체들끼리 하나가 됐어요. 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건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가 간절히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인 후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지요.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용서함 받았지? 근데 왜 그 사람 용서 못해? 이 소리예요. 5장에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에 대한 경고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지요.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대해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과 같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형제처럼 대해줘라. 자, 여기서 이 말은요,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뭐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호간이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이는 절대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나 사회에 가서 하래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적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신갑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신갑주가. 그러니까 군인이 갑옷을 입었잖아. 단단하게 무장해서 어떤 적이 나를 뒤에서든 앞에서든 와도 피할 수 있어. 탁탁 들어왔다 탁 튕겨져 나가.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붙잡아. 그렇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장 뒤어지지 않으면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팍 박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요. 그리고 간교하게 와서 나를 속삭여요. 괜찮아. 아이고, 옛날엔 너 무서워했지? 근데 지금 너 자유하잖아. 그냥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했죠. 에베소서를 결론 지으면서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랬어. 끝으로라는 것이 에베소서를 다 끝내면서 끝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는 10절서부터 쭉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에 있던 자기 백성을 건져냈어요. 그 죄 안에서 자기 백성만 건져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은 곳이에요. 주님이 죽었던 자를 살린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가 결론으로 주 밖에 있던, 주 밖에는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즉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뜻과 소원과 바램으로 살았던 자였던 우리를 이제는 주 안으로 옮겨 놓으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과 바램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로 연합시켜 옮겨진 것이지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예수를 주인으로 자기 백성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를 머리 삼아. 주님이 머리예요. 주님의 머리로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한 몸 된 자예요. 예수와 연합이 된 자예요. 내 머리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내 머리는 잘라내줬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부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했어요. 수동태로 명령형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건?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강건함 원천이 무엇인가요? 주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 그분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자,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그건 말라서 어떻게 돼요? 잘라 불에 타 던져진다는 거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결국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들어간대요. 부잣집처럼, 부자 주인처럼. 부자 밑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흥청망청 살았어요. 자기 누릴 거 다 누렸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내 원대로 소원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갈 수도 얼 수도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거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쳐 주세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이 빠져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내 힘이 있어요. 내 안에도 보면 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꾸 책망하셔요.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것은 그 강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뜻을 위해 사는 비결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죽기를 가한 매를 왜 맞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고 삿대질할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삿대질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를 지배했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의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저기 가서 안 해도 괜찮아. 내 골방에서 그냥 하나님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막 몸부림쳐야 돼. 가슴을 치면서. 이게 진짜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안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자의 삶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서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 뿌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땅을 의지하며 설 때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보면 막 큰 나무가 그냥 힘없이 펑 하고 쓰러졌을 때 보니까 뿌리가 너무 약하지요. 썩어 있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간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가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 부여하여 주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병이 전투하기 위해서 갖춘 장비의 일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로마의 군인들이 갖춘 전투 장비는 투구, 가슴막이, 방패, 칼, 단창. 이 단창도 2개를 양손에 들었대요. 그렇게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투 장비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대적하다. 대적에 맞서서 그 진지 있잖아요.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지를 지키고 항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대적이에요. 신자가 대적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래요. 계시록 2장 10절 마귀를 교회를 시험하는 자래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간계하게 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그렇게 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간계가 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책을 부리는 거예요. 교활한 술책을 부리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계략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소원과 바램으로 살아야 하는 자에게 살살살 꼬셔서 괜찮아. 네 자신 뜻대로 소원과 바램으로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 이렇게 속이면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간계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줘야 돼요. 서운하게 들으면 안 돼요. 아, 영적인 돕는 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반드시 붙들어줘야 할 지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물리적인 칼이나 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14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마귀의 간계가 있음을 알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이런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런 악한 영들에게 지배된 사람은 자신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보는 거예요.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만. 성경은 분명히 신자에게 악한 영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전투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씨름이 뭐예요? 싸움이지요. 격투하는 거지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은 인간 존재에 대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 싸움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대적과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부에 있는, 잘 들어주세요,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함과 동시에 또 외부에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에베소서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도 세상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손 아래서 길들여져 있는 자예요.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그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성경은 그 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샤마임, 복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들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과 은하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들이었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부릴 영적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부려야 할 영적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주심이 아니냐 이 소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그 천사들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천사들 중 어떤 놈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과 17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은 두루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원조, 마지막 날에 결국 멸망하게 될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장 중 하나였던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 사단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그가 누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빼앗으신 후에 땅으로 쫓겨났지요. 마귀는 혼자가 아니라 미혹에 빠져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다른 천사와 함께 쫓겨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를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는 여기서 앞에 걸 볼 때는 천사들이 막 마음대로 부리는구나 하는데 이 마귀 천사로 가장한 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한 곳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귀와 그의 무리는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은 성경은 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 그래서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 속에는 악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전 마귀와 어떤 천사의 타락이라는 무서운 사건이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스스로 좋았더라 하시고 여기실 만큼 이 세상은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들 곧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그들의 악한 욕망과 악한 야망과 하나님께 대한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를 통해 남자가 유혹을 당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악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악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 가능한 천사를 만드셨을까? 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놔두셨을까? 왜?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인간을 유혹하게 놔두셨을까? 의문이 많죠?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게 옳습니다 라는 말뿐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포함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한순간 접수해 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을 정복해 버림으로 이 세상 대리자로 위임해줬는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해 버렸어요. 그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까지 접수해 버린 거지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놀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력 아래서 있는 무리들 속에서 자기 택한 백성이 있대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택한 그들을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 사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대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붙잡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곧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지요. 로마서 6장 14절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왜? 구원받기 전까지는 지배를 받았지만 이 마귀는 무장하고 자기 소유물들을 지키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더 강한 분이 오셨어요. 강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 이 땅을 지배하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배자는 육신이 아니야. 신적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더 큰 신이 오셔야겠지요. 그래서 더 강한 분이 그 강한 사단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해 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신의 대리자요 심부름꾼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단의 조종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전부 그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이 마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이 세 가지를 좀 분석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통치자들,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 졸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도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대요. 권세들, 악수시아라는 건데 정치적으로 물리적인 면이 아니고 철학, 사상,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같은 문화 속에서 세계를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들이에요. 이 정사와 권세는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대요.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랬는데 하늘에서도 정사와 권세라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선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정세와 권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것처럼 마귀들 또한 그를 따르는 졸개들에 의해 둘러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귀도 이렇게 그의 세력을 질서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3장 10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왔습니다. 통치나 권세는 강한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이라는 게 아이온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밖에 있는 세계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계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이렇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 외에 성도를 제쳐놓고 모든 세상 사람을 포함한 전체 세상을 의미로 마귀는 그곳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합니까? 자,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구원받지 못한 거지요. 19절. 저희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속하여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살인, 도둑질, 마약, 사기 같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렇게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의 영적 군대인데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상의 현상만이 아닌 보다 초월적이며 영적인 거래요. 그 마귀의 권세와 대담성은 실로 엄청나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공격했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이 세상을 다 줄게 하면서 그 마귀의 권세와 대담성은 실로 엄청나는데 구약의 위대한 성도와 족장들도 수시로 마귀의 괴계에 패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엄청난 마귀의 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욥기서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보았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을 그대로 놓았느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래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말씀이 가슴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머리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단칼에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신다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사단의 세력이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양육에 거기다가 언들 쳐주세요. 성도의 양육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소리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있으니, 이 엄청난 세력이 있으니, 야,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리려고 했었어. 우리가 연약할 때 와서 넘어뜨려요.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배고픈 속에 와가지고 돌덩이들이 뭐 떡덩이 되게 해라? 유혹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왜 그런 줄 아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뜻이죠. 취하라. 전투 준비하라는 준비 용어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관계,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싸울 준비를 마쳤다. 즉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악한 영들과 전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전투 후에는 서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서다. 고대의 전투 후, 전투가 이제 마친 후 서 있죠. 승리해서. 승리했을 때 얼마나 그 고딘 싸움 속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한 적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기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전투 후에 굳게 서 있도록 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신자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 현장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대적이에요. 이 대적 앞에서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시며 나는 왜 죄인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지고 알게 하기 위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대적하여 서 있도록 힘을 받아야 되겠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는지, 오늘 내가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는지, 바르게 이끌어가는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지체들끼리 서로 권면해줘야 돼요. 세상에 그냥 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집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예요. 정말 행복한 자예요. 내 내면에 속삭이고 있는 습관되어진 길들여지어 있는 옛 자아가 완전히 폐쇄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나를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는 그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말은 그분의 길을 가야 된대.
그분의 길을 가는 게 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기에는 아직 어려.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나같이 미련하고 문열이 같고 무식한 나를, 이 죄투성인 나를 왜 뽑아서 이 참 진리를 넣어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우리 알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